필요합니다. 애 닮아서 그래요. 애가 닳아서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간증 위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래서 소리 지를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를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정일수 목사님의 사회를 보시면서 3개월 전에 저를 처음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보다 지금 6kg가 쪘습니다. 3개월 전부터. 3개월 전 6kg. 3개월 전에 갔을 때는 제가 이러고 갔어요. 덜덜덜덜 떨면서. 왜 그러냐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오살리기도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면서 원장님 목사님 뵈러 갔고, 부흥단체에서 집회를 한다길래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곳에 제가 찾아가서 서로 인사를 나누고 갈 때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개월 사이에 이렇게 급속하게 건강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회복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더 큰 회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저의 고백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신 가운데 거할 때 단에 설 때마다 저는 목숨을 내놓고 갑니다. 나 죽을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저는 목숨을 내놓고 가요. 무슨 협박하는 이야기도 아니고 나는 이렇게 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내 목숨이 경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쓰러져서 지금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임을 받게 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계십니다.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은 저를 짓누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곳에서 쓰러져 죽어도 저는 기쁨으로 웃으면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가게 되는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의 고백을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돌아가야 돼요. 제가 간증을 하면서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는 말씀을 벗어나서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라신 말씀에 기초해서, 말씀에 기반해서 나는 뭐 이런 걸 떴다 봤다 했다, 나는 어쨌다 저쨌다, 제가 수도 없이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살아났는데요. 어느 목사님, 어느 분과 대화를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천국 갔다 왔어? 천국 갔다 왔어? 천국 보고 왔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마음속에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천국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 지옥을 보았느냐 안 보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모습으로 어디를 갔다 왔다 보았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며, 이 말씀을 기초해서 그곳에 이루어졌던 개인적인 사건들과 일들은 그것을 참고하실 수만 있기를 바랍니다.
살려달라고 말 한마디 안 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부르시는 대로.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마지막입니까? 와, 한 달 전인가요? 우리 사모가 하도 기도를 많이 했어요. 네, 나를 살려달라. 그래서 한 달 전인가요? 둘이 같이 집에서 밥 먹으면서 우리 사모가 하도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여보, 내가 이제까지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한 번도 내가 내 목숨을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내가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제는 기도한다. 나 살겠다는데 좀 뭐 불만 있어요? 아멘하면 좋잖아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 더 좋게 해주시고 더 낫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이제 살려주시옵소서. 제가 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두려웠어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 부어놓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습니까?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내가 천국에 못 가겠다,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두렵고 떨림으로 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 그 두려움이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무엇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죽음 앞에서 밀려오는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너무너무 없었어요. 제가 오늘 간증하면서 들어보는데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그런 목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 내놓을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말해볼게, 여러분보다 훨씬 열심히 했어요.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주신 특심이 있었어요. 우리 작은아버님이 여기 계세요. 20살 때부터 저를 보고 왔어요. 작은아버지, 작은아버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통 사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닌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을 넘어 특심이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을 섬겨왔어요. 그런데도 주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주님 앞에 서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내가 무엇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왔어요. 나 청소도 많이 하고요. 교회도 얼마나 내가 땀 흘리고 샀던 거 아시죠? 그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내려놓을 것이 없었어. 그래서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린아이가 부모님한테 매를 맞으려면 어때요? 웃으면서 가나요? 벌벌벌 떨면서 가죠? 왜 그래요? 아빠, 내가 잘못했더니 이거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불법을 뜬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가지 못해도 내가 두려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 그런데 그 고통은요 지옥을 맛보는 것 같았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을 주시면서 이번에는 간증 집회를 이렇게 하려고 해요. 오늘하고 내일 2시간.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도 다 말 못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잖아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 2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은혜들, 그리고 제가 지나오면서 겪었던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 때로는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신비롭고 신기한 거 좋죠? 그렇죠? 신비롭고 신기한 걸 보면서 그냥 덤덤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신비롭고 신기한 걸 보면서 와! 성경에 보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을 딱 떠서 바라볼 때 육신의 눈을 걷어버리시고 영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요,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기준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상황,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내가 신기하고 신비롭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은 무수무지하신 분이요, 아니 계신 것이 없으신 분이시요, 지금 이곳에도 함께 계신 분이시요,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 놀라운 일들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내 생각을 벗어나는 것들을 이야기하면 저거 신비주의야, 신비주의.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욕하는 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욕하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그들을 다 욕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이야기 한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 한다고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지 마세요. 결코 성경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충격으로만 다가와서는 안 돼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서 점을 봤어요. 아니, 목사님 집에도 뭔 점을 봐요? 우리 집에도 점을 봤는데 우리 집 점을 본 게 아니라 우리 외삼촌 집을 점을 봤어요. 우리 외삼촌이 결혼만 하면 여자들 다 도망가요. 왔다 도망가고 왔다 도망가고 며칠 살다 도망가고, 그러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우리 어머님이, 우리 외삼촌이 다른 곳에 사시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어머님이 이제 누나니까 우리 집에 와서 이제 점쟁이가 왔어요. 와가지고 막 이제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용한 사람이 온다고. 용한 사람이 온다고. 그 왔어요.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뭐 부자한 게 아니라 점쟁이와 점을 치는데요. 동네 사람들 우리 이제 지가 방 안방에 쭉 모여 앉아있고 막 이제 점을 칩니다. 뭐 이상한 걸 많이 하죠. 우리가 그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실질력이 있던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이제 우리 마당이라 이제 방 안에 쭉 앉아있고 동네 사람들 와서 구경하고 있고 다 하는데 뭐라고 막 뭉치렁 하니까 잘 맞춰요. 신기하죠? 전쟁 이것들 아주 신기하네. 신비로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영의 세계, 여러분 영의 세계를 외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영의 세계를 외면하지 마세요. 신기해. 잘 맞춰. 지나갔던 일을 잘 맞춰요. 근데 이 존재리가 이러는 거예요. 정석이 부족하구나. 뭔 소리예요? 돈 내라는 소리죠? 와, 돈을.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해요. 이제 어머니도 계시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이렇게 이제 계시고, 우리 외삼촌도 있고, 그때 당시 10,000원짜리, 초등학교 4학년 10,000원, 큰 거 아니에요? 10,000원짜리를 앞에 이 정도 있어요. 전쟁이가 이렇게 안방에 있고, 옆에 이렇게 돈이 앞에 갔던 것 같아요. 돈을 넣지 않으니까 얼굴이 많이 이렇게 팍 올라가더라고요. 그 종기가 더 잘 나오는가 봐. 다 돈을 넣고 보니까 10,000원짜리 서너 장은 앞에 나갔거든요. 한 2m 정도. 근데 보세요. 이 존재기가요. 앉아가지고 꽁치렁 하니까 여러분 2m 앞에 있는 이 돈이요. 깜짝 놀랐어요. 자, 이렇게 해서 떨어뜨리면 다 알아요, 몰라요? 지금 주위에 다 우리 동네 사람들, 우리 가족들 다 보고 있는데 점쟁이 앉아가지고 그 돈 내니까 꽁치렁 이 돈이 덜덜덜덜 돌아가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봤던 일이 우리 집에서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엄청나게 용한 점쟁이 왔다고. 그때는 막 사람들이 난리지. 자, 여러분, 제가 그때는 어렸을 때였고 신앙 안에 들어갈 때 신앙이 뭔지도 모르겠지 어릴 때니까요. 나중에 이 일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에게 무슨 도움을 줬을까요? 이 돈 떤 것이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도움을 줬을까요? 그 돈 떤 것을 보면서 나 앞으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그 돈 떤 것을 보면서 나 앞으로 복이 많이 들어오겠다. 나 앞으로 이렇게 살아보겠다. 이런 걸 줬을까요?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는 여기까지예요. 우리 삶의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는 게 이 마귀 새끼들의 장난질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죠. 신기하다 그러죠. 왜? 이 돈이 어떻게 떠나 이거예요. 2m 앞에 있는 이 돈이 어떻게 떠나 이거예요. 그러나 사단의 역사는 우리를 이렇게 장난질을 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큰 복으로 다가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졌어요. 그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큰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났어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어요. 소경이 눈을 떴어요.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갔어요. 사단은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동일하게 보여주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더 어두움과 괴로움과 고통으로 이끌고 가지만 우리 하나님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된 거야. 여러분, 저는 제가 유튜브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150번이 넘는 심정들이 맞았어요.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심정지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은 돌아버려요. 여러분, 심정지가 뭔지 아십니까? 심장이 멎는 거죠. 심장이 멎는 거예요. 심장이 멎는 것을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은 돌아버릴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심정들이 150번 넘게 가까이 맞았어요. 가끔가다 저는 이런 생각해요.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도 같아요. 저는요, 내가 지금 죽었나? 우스갯소리 장난하는 소리가 아니고요. 저는 진짜 제 목소리 내가 지금 죽은 건가? 사는 건가? 그리고 여러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는 눈을 뜨게 됩니다. 저는 뭐 이상한 걸 봤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하얀 그 색채를 보면요, 내가 예전에 봤던 그 비례 한 5배, 6배, 그러니까 우리 정길조 목사님이 이렇게 하얀 와이셔츠를 입으면요, 그 와이셔츠에 지금 광채를 봐요. 그래서 제가 내가 이거 지금 죽은 건가? 사는 건가? 여러분, 저 죽을 것 같은 사람으로 보여요? 아니면 그냥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여요? 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의 은혜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니까 이제 죽음 따위는 생각도 안 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죽는 거지 뭐 이제. 자, 왜 이런 모습까지 보게 됐는가를 이제 잠깐 간단 간증을 해볼게요. 제가 2022년 4월 달에 예배를 드리고 병원에서 2군데 병원을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어르신분들 한 400여 분 어르신들을 섬겨왔어요. 그 2군데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집에를 오는데요, 배가 슬슬 아파요. 슬슬 아파요. 저는 제가 눈물이 좀 많습니다. 눈물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제가 뭐 약해도는 저는요, 내가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내가 독하다는 걸 이번에 알았어요. 그 어마무시한 고통을 당하면서 저는 신음소리 안 한다는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 죽어가면서도 나 살려달라고 저는 말 한마디 안 해요. 근데 내가 독한 놈이구나. 근데 내가 정말 눈물이 나요. 이건 하나님 앞에 눈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두려움과 슬픔과 무서움의 눈물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눈물이에요. 내가 오지가 오는데요, 배가 슬슬 아파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그러지? 집에 갔는데 밥 식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저거 먹는데 내가 밥을 못 먹는 거예요. 덜덜덜덜 떨면서 우리 아버님이 걱정하시고 병원 가래. 괜찮을 것 같아요. 괜찮을 것 같아서 잠을 자다가 새벽 3시 정도 되는데 도저히 제가 참을 수가 없어서 앰뷸런스를 불러다가 우리 차를 타고
병원에 들어갔더니 병원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면 얘가 검사를 해보니까 맹장이 터졌대요. 근데 맹장이 터졌는데도 아프다는 소리 안 해요.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맹장 때리면 떼굴떼굴 구릅니다. 나 죽어라 그러는데 저는 그냥 사왔대요. 이렇게. 그리고 아이고 조금 땡긴다 해서 병원 갔어요. 병원 가서 검사해보니까요, 맹장이 터진 지 3일이 지났더랍니다. 근데 저는 얘네들이 아니고 가서 할렐루야! 아, 좀 뭐 땡기네! 그만큼 제가 표현을 엄살을 못 부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그 견딜만 했고요. 근데 병원 갔더니 의사들이 기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맹장이 터졌습니다. 그리고 맹장이 터진 지금 4일이 지났는데 배 위에 고름이 꽉 찼습니다. 이거 공만 넣으면 죽어요. 근데 곧바로 맹장을 또 시술하지 못하고 이 염증이 하도 심해서 또 3일 동안 항암제를 맞으면서 염증을 다 빼냈어요. 그리고 나서 6일이 지나고 나서 제 맹장을 치료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안 죽는 게 다행이에요. 근데 제 몸을 딱 열어보니까 맹장이 문제가 아니라 심장, 맹장, 방광 모든 것들이 다 박살나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요. 그래서 맹장 여러분 일찍 같으면 아무것도 안 해. 2, 3일이면 좀 나와버립니다. 들어갔다가 2개월 정도를 병원에 입원했다가 퇴원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심장, 그러니까 소변을 걸러주는 심장이 어마무시하게 완전 썩는 거와 똑같은 모습으로 다 박살나 있잖아요. 심장이. 치수인데 0.98이 보통 치수입니다. 보통 사람들의 거기 약이 나누는 그 모습이 있겠죠. 0.98이 보통 치수인데 저는 5.78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어느 정도의 무서움이냐면 3.0, 그러니까 0.98이 보통 일반 사람들의 그냥 소변 볼 수 있는 치수인데 저는 5.78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이 투석하는 사람들 있죠? 투석하는 사람들이 언제 투석하느냐? 3.0을 넘어가면 투석을 시작합니다. 3.0. 근데 저는 5.78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완전 심장이 박살나는 거죠. 3.0이면 투석을 들어가면, 근데 제가 투석을 했어요. 왜? 소변장만 투석해야죠. 병원에서 투석을 했는데 저는 그때 정말 뭐라고 말할까? 투석하는 사람의 심정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인생 끝났다. 그죠? 일주일에 3번씩 투석해야 돼요. 4시간씩. 그럼 아무것도 못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투석하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면서 그냥 하루하루 하는 거예요. 아, 나는 끝났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서 투석을 했어요. 투석실에 가서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3번씩.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심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일반적인 상식은 투석을 한 번 하면 죽을 때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투석하기 시작하면. 근데 저는 투석 시작하는 거에 2배의 집중, 3.0부터 투석을 시작하는데 5.78까지 올랐던 이 심장, 콩팥이죠. 이 콩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넘게 투석을 하다가 저는 투석을
하나님께 영광을 받도록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웠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는 그 뒤에 더 큰 시련과 고난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2개월의 병원 생활을 마치고 그래도 제가 125kg까지 갔을 때 우리 정길성 목사님 비슷하게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러고 가면 누가 말려? 응? 그죠? 그때도 80kg를 쫙 빠졌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저를 오살리강단에 계속 세워주셨습니다. 오살리 기도원에서 저를 불러갔습니다. 연합집회 같은데 목사님한테 말씀 좀 전해주십시오. 저는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잘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무석을 투했던 왕을 투했던 하나님께 주신 물건도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인수를 했답니다. 직원들 90명이 있는 병원을 인수했어요. 의사들도 다들 모시고 어르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160명, 160명을 이렇게 모셔드리는 노약병원 이사장이 됐어요. 근데 병원 이사장이 되고 한 2, 3개월 정도 지나고 났을 때 저의 건강이 다시금 신호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뭐가 장기가 좀 이상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제 생명과 직결되는 심장에 이상이 왔습니다. 이상이 와서 제가 기계를 제 몸속에 넣게 되었고 제가 9월 4일 날 1차 죽음을 맛보게 됐습니다. 기계가 작동하면서 심장이 멈추면 제 몸속에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게 심장을 다시금 깨워주죠.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야 일어나 되겠어요? 아니죠. 심장이 멈추면 심장이 멈춘 몇 번의 충격을 가해서 깨워야 돼. 그게 더 심한 말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오한마름의 가슴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심장이 또 살아나니까요. 충격을 줘요. 내 심장이 살아나니까. 첫 번째 충격을 받고 수도 없이 이게 막 뛰기 시작합니다. 한 번 뛸 때마다 망치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먹으로 열고 가슴 한번 맞아도 견딜 수 없을 텐데 쇠망치로 열고 가슴을 친다 생각해 보세요. 그 두려움과 고통과 무서움이라는 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첫 번째 쓰러졌을 때 병원에 떨어지는 그날에 제가 중환자실로 실려갔어요. 중환자실에서 수도 없이 또 요동치면서 수도 없이 심장이 멎었다 살고 하면서 가다가 중환자실에 들어간 지 이틀째 되는 날 또 몸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계속 죽음의 신호를
그래서 심장이 멎으려고 하면 기계가 또 심장이 멎으려고 하면 기계가 또 심장이 멎으려면 기계가 치고 간호사들 막 들락달락 왜냐면 중환 자식이기 때문에 비비비비비비비비비 뚜뚜뚜뚜뚜 기계를 다 달아놓잖아요. 그러다가 놀라운 일을 제가 겪었어요. 놀라운 일. 지금부터는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말고 들으세요. 이 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이 저에게 밀려왔어요. 뭐였냐면 계속해서 이 뛰는 것은 지금 죽음이 경감이 다다랐다는 거예요. 기계가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하면서 중환자실의 그 간호사들이 막 계속 왔다 갔다 들락달락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계속 이곳에서 충격이 오지만 내 발밑에서부터 만나 표현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불덩이가 저를 휘감았어요. 우리 목사님만 아멘 하시네. 어마무시한 불덩이가 저를 휘감았어요. 또 아멘 할 수 있는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나서 나는 죽었어요. 어마무시한 불덩이가 저를 휘감았어요. 그리고 저는 간호사들이 막 움직이는 거, 막 의사들 달려와서 급하게 하는 거, 입속에다가 여기 이게 하면 혀를 돌리잖아요. 혀를 돌리지 못하게 플라스틱 이거 넣는 거, 막 이름이 뭐예요? 그 놀라운 것은 그 불떡에 딱 휘감는데도 저는 정신이 많지 않더라고요. 배용신이요? 몇 년생이에요? 몇 년생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전자 그 뒤는 모르죠. 뭐 죽었는데 뭘 하겠어요. 그 죽음은 편한 거예요. 우리 자연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걱정도 안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있으니까요. 근데 저는 그런 수도 없이 하루에도 2명, 3명 돌아가시는 걸 저는 늘 보았던 사람이에요. 노인병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그분들 앞에 가서 장난도 치고 예배도 하고 가셨어? 그러시죠. 기도도 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돌아가신 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잘 가셔요. 하나님께 잘 가세요. 우리 권사님. 그렇죠. 근데 막상 제가 딱 죽었다가 딱 깨어나는데 이런 말을 하지 보세요. 딱 눈을 떴어요. 근데 어떤 기분인 줄 아세요? 그냥 잠자다가 깬 거예요. 간호사가 팍 달려오더니 환자분 왜요? 당신 지금 죽었다가 살았다고 30분 만에 지금 깨어났다고 30분 만에 지금 깨어났다고 제가 몸에다 지금 기계를 하나 달고 있는데요. 이 기계가 한번 딱 충격 줄 때마다 아까 얘기했죠? 망치로 가슴을 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심장을 달리니까요. 그런데 이 불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후에 알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제가 20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었어요. 성령의 불을 받고 주님 앞에 가서 열심이 아닌 특심으로 지나왔어요. 우리 작은아버지 할아버지 계시니까 알죠. 내가 어떻게 결혼식에 입었던 예복을요, 그 70만 원짜리 그 좋은 예복을 우리 누님이 해주셨는데 그 좋은 예복을 3년도 못 입었어요. 왜? 이거 벗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공사하고 다니고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너덜너덜해요. 그 좋은 약복이. 그 86년 우리가 언제 결혼했어요? 94. 네? 94. 94. 1994.
열심이 아니라 특심이죠. 증인들이 여기 계시니까 제가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군대 갔다가 휴가를 나왔어요. 15일 휴가. 기가 막히죠? 세상에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없죠? 15일 동안 교회 하숙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교회졌으니까 교회를 졌는데 그 뒤처리 생각하고 그 교회에 있는 현장에 있지 못하니 너무 가슴 아파서 군인이 휴가 나온 15일 동안 어디 돌아다니지 않고 교회에서 교회 건축한 거 하숙에 속에 들어가서 막 그 더러운 똥물 속에 들어가서 막 퍼내요. 15일 동안에 휴가 기간에 열심이 아니라 특심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왜 이렇게 될까? 제가 20살 때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 불을 제가 죽어가면서 2023년도 9월 4일날 입원에 들어가가지고 제가 죽어가면서 다시금 그 성령의 불을 다시금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불은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저도 부흥사로 다니지만 내가 앞으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불은 저는 여기 저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불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불덩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모습이 있어요. 불 받으면 그 목숨은 내 목숨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 받는 사람은요 죽을 힘을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나 불 받는 거 아니에요. 불은 내가 기도하다가 뜨끈뜨끈했다, 등어리가 으쓱으쓱했다, 이게 불이 아니에요. 성령의 불은요 실질적인 거예요. 저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풀무불이라고요. 그죠? 일반으로 7배가 되는 풀무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령의 불은 놀라운 거예요. 우리를 다 완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살게? 내 안에 누가 살게? 예수가 살게. 예수가 살게. 자, 이제 더 할 말은 정말 많지만 이제 간격을 조금 옮겨볼게요. 제가 그때 처음 30분 동안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그 고통 속에서 우리 사모는 몰라요. 우리 늘 같이 붙어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제 몸이 이렇게 되니까 병원이 경영이 되겠대 안 되겠어요? 경영이 안 되죠. 병원이 너무 어려워졌어요. 병원이 파산될 지경까지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사장이 자리에 오는데 직원들 90명이 참 세상은 그래요. 한 달만 앉아도 저 새끼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당신이 아프든 말든 죽었든 살든 나하고 뭔 관계야. 너무너무 고생했어요. 내가 없는 빈자리를 채워야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죽음을 앞에 놓고 계속 병원을 다녔어요. 그러다가 더 할 수 없을 때는 병원을 못 가요. 그럼 못 가면 집에 있으면서 때로는 수도 없이 또 여기서 작동을 해요. 그럼 그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그러다가 2024년도 4월 달에 다시금 첫 번째보다 더 큰 죽음이 다가왔어요. 잠을 자다가 또 이게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작동을 하기
취하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정도 작동하면 정신이 나갑니다. 죽음에 가는 거예요. 죽음에 가는 걸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 제가 그날 2020년 10월 달에 집에서 누워서 자다가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서 119가 또 달려와가지고 저를 봤더니 제가 그때 몸이 이랬다고 그랬죠. 이 사람들 와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 너무 뚱뚱하니까. 이 심폐소생술을 해도 안 되니까. 이 기계가 작동하는데 이 기계로도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완전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집에서부터 또 속에서는 여기도 작동하지 밖에서는 또 여러분 전기 충전 알죠? 한번 해보지는 않았지만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해보지는 않았지만 하면 푹 트는 거 알죠? 그 고통이 어떻겠어요? 근데 나는 그 고통은 몰라요. 나는 맛이 가버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날은 1시간 동안 죽었더랍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우리 사모한테 준비하십시오. 안 됩니다. 못 삽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가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리고 저를 알고 있던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려줬는지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시금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병원에 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2, 3개월 정도 병원에서 몸을 회복하는데 제가 병원에 가서 그 죽음의 고비를 맞고 갈비가 다 나갔어요. 그거 하면 갈비 완전 박달납니다. 갈비가 다 나갔는데 제가 한 5일 만에 일어났는가 봐요. 한 5일 만에, 한 일주일, 한 5일 만에 일어나서 제가 이렇게 다녔는가 봐요. 그랬더니 의사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간호사들이 눈이 뒤집어졌어요. 왜? 당신 죽어야 되는데 지금 왜 이러고 다니냐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또 회복시켜 주시고 2, 3개월 정도 병원 생활을 하다가 또 퇴원을 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요, 온전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네? 우리 제도치도, 우리 애기도.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밀려오는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죽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죽는 거 괜찮아요. 죽으면 난 천국 가니까. 근데 죽을 때까지의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언제 망치로 때릴지 모르니까. 제가 2개월 동안 집에 입원했다가 퇴원을 할 때 우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집으로 가지 말고 기도원으로 가자. 그래서 퇴원하는 것도 몸이 좋아져서 온전해서 퇴원하는 게 아니에요. 퇴원했다가 그날 다시 죽어도 들어올 수 있는 몸으로 퇴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자 여보. 죽으면 죽는 거죠. 주님한테 죽으면 죽는 거지. 집에 가도 2달, 3달, 4달, 5달 집에도 꼭 누워서 덜덜덜덜 떨고 있을 텐데 기도원에 들어가자. 가서 우리 사모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갔어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영의 눈을 더 밝게 열어주시기 시작하는데, 자, 제가 저에게 왔던 은혜입니다. 아, 사단의 장난이구나. 아, 이건 나를 죽여야만 되기 때문에, 너를 죽여야 모든 것이 끝나고 앞으로 너에게 있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도 끝나기 때문에 너를 죽여야 되기 때문에, 아, 사단의 장난이구나. 왜 그런 줄 아세요? 병은 저를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신장과 부정맥, 여러분 그 의사가 그래요. 내가 목사님 같은 환자를 수백 명, 수천 명을 보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그 수백 명을 시술하고 수술하는 사람인데, 도대체 목사님 같은 사람 내가 처음 봅니다. 이거 간단한 거예요. 근데 왜 목사님은 태어났다가 들어오고 태어났다가 들어오고 태어났다가 들어오고 태어났다가 죽는다고 입원해, 죽는다고 입원해, 신기하고 애버릇도 신기하고 수도 없이 애버릇 신기하니까 그때 제게 온 하나님의 이제까지도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셨지만 이건 막 사단의 장난이구나. 나를 죽이려고 하는, 내가 죽어야만 되니까. 그래도 숨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다가 이게 작동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잠자고 때 작동하면요, 제가 한번 굶떠요. 살겠어요? 제가 2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을 감으면 1분 있다가 눈을 떠야 돼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사단의 장난이구나. 그래서 기도원에서 있으면서 기도원에서도 수도 없이 사단이 장난질을 치요. 죽여야 되니까. 기도하다가 성령을 예배드리 기도하다가 막 뒤집어지고. 그래서 예배드릴 때 제가 편히 가지를 못해요. 왜? 예배드리다가 이게 또 나를 미치면 예배가 다 망가져서 하나님이 내가 너무너무 죄 짓은 거예요. 우리 사모가 나하고 같이만 있을 수가 없으니까 집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애들을 보여야 되니까 애들이 한 2년 동안 방치해 있었어요. 지들끼리. 집에 갔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수도 없이 들었어요. 그럼 길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기어가면서 울면서 기어가면서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지켜주세요. 그러다가 그 기도원에서도 마지막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밤사이에 4번, 5번, 6번 뛰기 시작하면서 죽어가면 알아요. 여러분 안 죽어봤죠? 안 죽어봤죠? 죽어갈 때 죽어감을 알아요. 1번, 2번, 3번. 한 번만 더 뛰면 하나님께 가겠구나. 최끝까지 가서 또 엠브란트에 실려가서 그곳에서 또 몇 달 동안 또 있다가 그 놀라운 것은 제가 마지막 입원을 병원에서 마지막 입원을 2025년도 2월달 2월달 쪽에 마지막 입원을 했는데 2월달 3월달 쪽에 마지막 입원을 해보고 나서 도저히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요 태어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가서 죽으십시오. 이제 할 수 없어요. 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가서 죽으십시오 라고 저를 집에 보냈어요. 야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잘 들으실 간증이에요. 마지막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3월 말경 3월 28일경에 이제 퇴원을 했어요. 퇴원해도 병이 좋아져가지고 이렇게 다니 나갔다 가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이틀째 되는 날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어루만지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셔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 심령, 여러분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 찾아오셨냐? 집에 태어나서 소파에 앉아서 여러분 제가 2년 동안 잠을 못 잤어요. 그냥 못 자게 아니라 아주 한숨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사람이 사는 삶이겠습니까?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언제 이게 따리를 치지? 언제 작동을 하지? 자다가 예를 들어 전화하다가 얘기하다가 끊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제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이렇게 있는데 주의 성령이 저에게 임하셨어요. 엄청난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틀의 찬양을 주시고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찬양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성경 말씀을 듣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평안을 저에게 막 밀려주셨어요. 낮부터 시작된 그 평안이 계속해서 이어져서 우리 사모는 이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되니까 이제 방에 좀 누워야 되니까 들어가는데 저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죽음은 죽는 것이고 죽음은 죽는 것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내게 이런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가 저도 그래도 누워야 되니까 새벽에 가서 방에 들어가서 옆에 이렇게 침대에 누웠어요. 우리 사모도 저하고 똑같이 인형이는 또 잠을 못 자요. 왜? 제가 잠자가도 막 발작하고 난리를 치고 발작하면 병원 실려가야 되니까 수도 없이 그러니까 그 제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 여보 이렇게 놀란 가슴 때문에 제가 조금 부시고 여보 또 와? 여보 아니야 나 지금 너무 좋아. 나 지금 너무 행복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무너무 큰 은혜를 지금 부어주시고 계셔.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 그러면서 침대에 누워서 찬양과 말씀과 설교와 은혜 속에 누워서 기도를 하는데 새벽 4시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한번 좋죠?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수없이 환상을 많이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상한 신앙을 하고 이상한 신앙의 주입에 빠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붙잡힌 맞는 거예요. 새벽 4시 정도 됐는데 누워서 그냥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말씀 들으며 찬양하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앉아서 무릎 꿇고 막 기도했던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의 문을 하나 다 열어주십니다. 긴 터널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 엄청난 깊은 그 어두컴컴한 그 긴 터널을 다 보여주시는데 터널의 그 끝자락 이제 빛이 들어온 그 끝자락 모습에서 그 빛을 향해서 마지막 터널의 막바지에서 제가 막 피투성이가 돼서 주님 향한 믿음 하나 붙잡고 막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터널을 빠져나오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모를 여보 일어나 여보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셨다. 하나님께서 깊은 터널을 보여주시고
그 터널의 막바지에서 그 터널에 지금 막바지로 빛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빛을 향해서 정말 피투성이가 돼서 진짜 주님 붙잡고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은 좀 배목사야. 네가 이 엄청난 고난의 통로를 나를 향한 믿음 하나 붙잡고 그래도 잘 견뎌주었구나. 고맙다. 우리 주님께서 제게 고맙다 그래요. 네가 쓰러졌으면, 네가 포기했으면, 네가 그 죽음 앞에, 네가 그 사단의 장난 앞에 네가 죽었으면 너는 그것으로 끝났을 텐데, 그래도 네가 그 믿음의 줄을 하나 붙잡고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들을 다 치셨어요. 몇 수십억이 되는 재산도 한순간에 날아가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0억 한 장씩 생각나지 않아요. 제 얼굴이 몇 수십억 잃은 사람의 얼굴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것도 아니에요. 똥보다도 못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을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 고맙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저를 회복시키기 시작하는데, 아까 말하잖아요. 3개월 전에 이런 것 때 우리 목사님 아시잖아요. 처음 만날 때예요. 얼굴이 사색이 돼서, 얼굴이 지금은 살만한 얼굴이에요. 손과 모든 것이 백지짝 같잖아요. 사색이 3개월 전에 일어났어요. 그때 하루하루 회복시켜주기 시작하는데, 지금은 이렇게 이곳에 와도 저번에 왔을 때보다도 더 건강한 모습으로, 더 기쁜 모습, 더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또 다른 사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멀리 하나님을 떠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이 너무 좋아서, 살면서 돈 버는 것도 좋고, 자식들 보는 것도 좋고, 아파트 한 집 구하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모습 것도 좋고, 목회자들도 그 속에 너무너무 많은 영혼들이 다 빠져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감당치 못할 모습들도 있을 거예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내 곁을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첫사랑을 많이 잃어버리는 모습이죠. 그 주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목숨 내놓게 달려갔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 환경에 넘어지고 모든 것들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꾸 막 욕심이 생기고 교회를 바라본 눈이 달라지고 내가 일하는 것들에 대한 모습들이 달라지고 이 모습에 대해서 너무너무 주의 등들이 멀어져 가 있다는 거예요.
해서 주의 종들을 깨워라 말씀해 주셨어요. 또 한 가지는 강단이 너무 지저분해지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구원, 감격, 회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주님 앞에 울어보셨습니까? 혹이라도 울어보셨다면 그 울어본 지가 언제였나요? 주님을 향한 그 구원의 눈물, 감격의 눈물, 기쁨의 눈물, 환희의 눈물. 우리는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슬퍼서 울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에 대한 눈물을 우리는 너무너무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니까 좋은 거고 이런 일 하니까 좋은 거고 주님의 그 피가 크게 세워진 교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주님에 대한 은혜를 잃어버리며 우리는 나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열심을 넘어서 특심이었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개척했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냥 넘겨줬던 사람이에요. 개척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힘겨운 교회 차도 몇 대를 사줬던 사람이에요. 어려운 교회 다니면서 교회 F 몇백만 원짜리 교회 F를 몇 군데를 해줬던 사람이에요. 일개 공사 하나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목사님을 대접하기 좋아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150명이 넘는 사람들을 모시고 가서 소고기 수만 마리 잡았거든요. 그때 나왔던 분이 한 580만 원인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그럴 때 언제 대접했는 줄 아세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손가락 빨고 있을 때였대요. 교회 목사님들 대접하고 싶어서 어려움 속에서 개척하는 목사님들, 힘들어하는 목사님들, 그분들 조금이라도 힘드시라고 150명 목사님 사모님들 모시고 가서 소 한 마리, 아예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열심히 했죠. 우리 권사님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권사님. 네? 권사님이세요? 어때요? 열심히 했죠? 권사님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열심으로부터 특실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주님 앞에 설 때 흘려올 때 저는 내려올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님이 나를 보게 하셨어요. 내 영광을 네가 다 걷어갔다는 거예요. 너 이거 하면서 우쭐대고 뭐 하면서 아이고 실은 제가 그렇게 때 저는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저는 교만하다는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님께서 할 수 있으니까 하시는 거죠. 하신 거죠. 아유 뭐 먹고 싶어요? 아 뭐 하세요? 그런 성향이 안 돼요. 그런 성향이 못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내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영광을 도둑질이 같지 않느냐. 제가 처절한 그 고통을 맛봤다고 그랬죠. 그거를 성경을 풀어보면 이럴 것 같아요. 시편 23편 4절 말씀 1절부터 여호와 내게 목자시니 그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안에 저는 빠져 있었어요. 그 무서움, 그 두려움, 그 겁남,
암암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은 사단을 통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 속에서 생명만큼은 목숨만큼은 건들지 못하도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심장기를 맞아도 돌아버릴 거예요. 돌아버릴 거예요. 근데 150번이 넘는 그 심장기를 맞으면서 나중에 깨닫고 하고 알게 하신 것은 이게 사단의 장난이었구나. 나는 주님 앞에 더 달려나가야 되겠구나. 나는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되겠구나. 나는 주님을 더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랬더니 이제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을 두렵지 않게 하셨어요. 그냥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수도 없이 죽었다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죽음은 이제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 속에 지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주먹으로 가슴을 한 번 맞아도 미칠 지경인데 오한마 망치로 가슴을 치는 것 같은 그 충격은요. 근데요 여러분 이거 말씀에 마음에 기억해 주세요. 그 어마무시한 고통 속에서 고난 앞에서도 그 아픔 속에서도 저는 한마디 신음대들을 못 냈는데요. 그 고통을 참을 수 있게 해준 근본이 근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래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 어마무시한 그 고통 속에서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 앞에 내 고통을 딱 비춰보니까요 내 고통은 모래알도 안 되더란 말이에요. 주님의 그 고난 앞에 그 고통 앞에 온 우주에 묻은 죄짐을 짊어지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앞에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고통하고 있는, 내가 아프고 있는 그 모습을 딱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까 이건 모래알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주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3주 전에도 제가 병원에 들어갔다 왔어요. 집에서 6번이 작동을 해서 주일날 엠브레도 실려갔다. 근데 기뻤어요. 죄송해요. 죽는 거.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 병원에 들어가서 4일 동안 있는데 하나님께서 급속하게 또 회복시켜 주시고 그곳에 가서 영혼들 구원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제일 좋았는지 그래. 그래서 우리 사모하고 여보 하나님께서 또 거기 또 구원받은 영혼이 있어서 나를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넘어뜨려가지고 다 보냈는가 보다. 그래서 4일 동안 거기다 또몇 영혼들 구원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나서 오고 나서 그 주간에 또 간증집 해가고 뭐 이제 죽음이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어떻게 보면 두서없이 말씀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저 여러분 이만큼만 하는 것도 잘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수천 명 앞에서도 말씀을 전해보고 그랬지만요 저는 머리가 완전 갔어요 지금. 그래서 때로는 했던 말 또 하고 때로는 했던 말 또 하고 근데 이 모습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더 정리시켜 주시고 해야 될 걸 하게 하시고 버려야 될 걸 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더 이제 이끌어 가실 걸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하는 것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과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잖아요. 아멘. 아멘. 그래서 저는 날마다 천국을 바라봐요. 목사님 다 천국 생각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저는 제가 바라보는 눈이 달라요. 제가 여러분들과 다르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실질적인 모습으로 다르게 보여요. 엄청난 광채와 모습이 지금도 계속 이어져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삶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지만,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이 다가올 때도 여러분 행복하게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그 나라, 우리가 영원히 가야 될 그 나라, 영원. 그 속에서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해나갈 수 있는 저도 되고